수많은 종파와 인근 나라들의 개입으로 수십 년째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거기다가 작년 수도 베이루트에선 대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인지 밝혀지지도 못하고 7천 명이나 사상자가 일어나서 작년 한겨레 신문에 그 글에서 지상에서 지금 레바논은 지옥이다 라는 것이 오늘 레바논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식량난을 겪고 있고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가 시리아에서 나온 난민들이 지금 레바논의 인구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고 지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레바논은 사실은 굉장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으로 나와 있는 도시국가 이름으로 나와 있는 곳이고, 지금에 있는 레바논과 그 위에 있는 시리아까지가 그 엄청난 지중해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바로 페니키아인들이 활동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해상 제국을 세웠던 나라,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자신들은 굉장한 문화를 향유했던 나라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찍이 페니키아인들이 굉장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해수를 갖고 있었고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굉장히 그 당시에서도 큰 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배로 많은 무역과 상업을 했고 그때 만들어진 배가 지금도 유적에 벽화로 그려져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선, 그러니까 돛대로 가는 범선 같지만 밑에 보면 노를 젓는 게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발전하면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바로 갤리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배너 영화에서 저 아래층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 봤죠? 이렇게 기동력이 있고요. 저게 마치 오늘날 군함으로 보면 됩니다. 항공모함, 오늘날에 비하면 항공모함처럼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페니키아인들이 상업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차지했던 이 힘은 저 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레바논은 산악지역입니다.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살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배로 바다를 건너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그래서 다른 곳에도 자생할 수 있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여 그 앞에 항상 레바논의 백향목을 붙임으로 백향목은 레바논 겁니다. 지금 또 레바논은 국기에 백향목을 그려넣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백향목으로 여기고 있고, 지금 이 나무는 굉장히 보호수가 되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호수로서 레바논에도 한 12곳 정도만 군락을 이룰 수밖에 없고 거의 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잘 썩지 않고 나무가 40m까지 자라니까 배를 건조하는데 적절한 목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가?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완하여 다시 더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백향목에 대하여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사진 한번 볼까요?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묘목이고 교목이고 고산지대에 자랍니다. 다음, 키가 40m까지 자랄 수 있고요. 또 수령이 한 5,000년까지도 죽지 않고 계속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저기서 다음 사진, 시드우드라고 하는 지금 약간 은은하게 나고 있는 이 향입니다. 이 시드우드의 향이 주변에 백향목이 있는 나무에는 벌레가 없습니다. 병충해도 없고요. 굉장히 강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굉장히 힘있게, 다음 사진 보실까요? 힘있게 자라고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군락을 이루는 나무로 형성이 되고요. 다음, 저런 곳이 레바논에도 많지 않는 곳이 되었고요. 그 다음, 저기 보십시오. 저 솔방울 같이 생긴 저 모양이 모두 다 촛대가 하늘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 나무가 기운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들이 이 백향목이 성경에서 됐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백향목 향기는 연필심 깎을 때 나는 특유의 향기가 있는데 거기 더하여서 약간 발효된 그름 향도 약간 느껴지는 그런 향입니다. 자, 오늘 이 백향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무를 통하여서 그 나무의 속성과 특징을 갖고 우리 사람에게 비유하거나 또는 상징하여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뜻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나무는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기에 사용되는 나무가 생명나무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못 먹도록 했다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나무에 여러 뜻과 의미를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더 보면 시편 128편 3절에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하여 그 다복한 가정을 이제 결실한 포도나무 또는 여기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는 큰 나무 옆에 그 바로 옆에 가지들이 나와서 또 번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보면은 큰 나무 옆에 아주 옹기종기 모여 있는 새끼 감람나무가 다복한 가정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저 감람나무와 이런 포도나무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성한 축복을 내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식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포도나무 가지 시작.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가지란 비유도 지금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원뿌리를 올려서 가지를 Y자형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1년치, 포도는 1년 된 가지에만 열매가 맺죠. 사과는 2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의 가지는 열매 달리는 곳은 1년 된 가지에 달리죠. 그래서 1년 된 가지를 14개에서 16개 정도로 올려서 포도가 맺히도록 하니까 포도나무가 여기 있고 가지가 여기 있으면 눈에 다 보이니까
이 가지가 저 나무에서 왔는지 헷갈리지 않지만 그 당시에 포도나무는 이런 식으로 재배되지 않았습니다. 고목으로 자란 원뿌리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3, 40m 가지가 계속 나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그 여름에 등나무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듯이 계속 나갑니다. 나중에 이 가지를 보면 이 가지가 무슨 가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유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포도나무인지 살았는지 열매를 보면 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연결되면 열매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하여 그 비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 그런가 하면 무화과나무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3장. 무화과나무는요 꽃이 안 피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꽃이 없으니까 이름이 무화과입니다. 우리나라도 무화과를 언제부턴가 많이 재배합니다. 전라도 쪽하고 이렇게 보면은 무화과가 생산돼서 나오는데 국산이 많습니다. 품질도 괜찮고. 무화과 나무는 꽃을 보고 뭐 이제 다른 나무에서 어떤 것을 이제 열매가 맺힌다 이런 걸 아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꽃이 없으니까 잎을 보고 압니다. 그래서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잎이 무성하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때도 되었다, 이렇게 재림을 말할 때 무화과 나무를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핀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특별히 나무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러므로 그 한 나무를 살핀다는 것은 나무의 어떤 특성을 대한 자연 관찰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복을 주기 원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지로 우리에게 담겨주는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향목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백향목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80편 8절부터 말씀인데요. 쭉 설명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그 10절 보십시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백향목을 하나님의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뚝 솟아 힘있게 자라는 그 나무의 모습을 그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 시편 92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성장하는 모습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24장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백향목,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과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물가에 심은 백향목,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시편 104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로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을 말하고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백향목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는 힘있는 모습, 구름에 닿을 듯한 모습, 쭉쭉 뻗은 힘있는 수천 년에 이르는, 그리고 향기까지 그윽하게 나는 이 나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주 목재가 바로 이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봉화에 있는 수목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에 비해서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조성이 됐는지 굉장히 컸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제가 안을 수 없는 만큼 큰 나무들이 아주 쭉쭉 하늘로 치솟아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길을 걸으니까 기운이 전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기운이 느껴질까 생각이겠지만 그게 무엇인가, 모두 다 그 땅에 어떻게 저렇게 견고하게 딱 버티고 있는지, 너무 당당하고 그 솔잎들이 다 하늘을 향하고 있고, 그런 그 자체가 무슨 힘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백향목은 그것과 과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러나는 그 백향목이 풍겨내는 그 자태와 그 위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성장이라는 복, 또 성도들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복의 모습을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할 때 그 백향목은 확실히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레바논의 그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가, 앞에서 보았던 영상을 제가 놓치고 왔는데요. 한번 보면서 백향목 한 번 더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 마치고 나오는 영상, 마지막 영상,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솔방울 그림 사진 다음에 나오는 영상 사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레바논에 있는 영상인데요. 일단 보시죠. 소리도 나게 해도 됩니다. 나무가 수령이 한 5,000년까지나 자라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다 자란 백향목은 높이가 40m, 지름이 2.5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다. 뜨거운 태양빛과 풍부한 물을 흡수해 거대하게 자라난 백향목. 페니케아는 이 나무로 배를 만들고 이집트 등지에 수출하면서 부를 쌓았고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다. 고산지대의 눈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백향목은 고난을 딛고 일어선 레바논의 상징이 되었다. 네, 지금 저 레바논의 백향목이 저렇게, 여러분, 열대 지역 또는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 큰 나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의 그 강도라든지 수명이라는 것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강하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내려오는 그 눈에서 물이 사시사철 풍부해야 됩니다. 밑으로는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햇빛이 따갑게 내려쬐야 합니다. 이게 고산 지역에서 그게 마주쳐야 됩니다. 근데 기온은 굉장히 추워야 됩니다. 그래야 50년 자란 나무도 그저 우리 요런 막대기 같이 요거밖에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죠. 거기서 백향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백향목이 백향목 되도록 만드는 것은 물과 햇볕 그리고 차가운 기온, 이와 같은 고산 지역의 또 바람,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백향목이라 하지 않고 그 지역의 환경과 함께 묶여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알려져 있었고 솔로몬 성전의 주 목재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곳에서 필요한 물과 필요한 햇볕, 그러면서도 차가운 기온 속이라는 이 환경에서 이것을 공급받아서 자랐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백향목에는 물과 햇빛을,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힘있게 백향목처럼 우뚝 서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무엇이냐? 그건 성경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틀림없이 이게 주된 영양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걸 주로 먹고 사는 이들이 진정한 성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요? 시편 1편 1절을 띄워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힘을 어디서 받아오느냐고요. 2절 보십시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그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읽혀지고 암송되고 묵상되고 적용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건 특별하게 휴가 내서 말씀 묵상 성경 통독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생활 다 하는데 하나도 지장 없어요.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암송되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 하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일을 하는 거 하고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언제나, 물론 구분하여 큐티와 구분하여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기도원에 특별히 작정해서 휴가 내서 갈 그런 일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절이 말하는 생활인데요. 그때 시편 1편 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죠. 저는 이 복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시편 1편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빛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말씀이 늘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끝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도 동반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결과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끝에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형통하리라. 결국은 좋은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입니다. 백향목 나무같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인 반석 위에 지었다. 어떤 사람을 말하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를, 이 모습을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위로 얻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그 집은 된다 이 얘기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 일단 살지도 않아. 적용하지도 않아.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주신 게 없어요. 오직 말씀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기독교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을 생활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아침 식사를 하듯이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 말씀을 매일 어떻게 갖고 살아가는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주시고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7절 93절이 먼저, 93절 먼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네. 말씀.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로 다른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주의 법도라고 말했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한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 9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게 복이에요. 그 말씀이 언제나 내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말씀 언제나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성도의 복으로 주신 삶입니다. 다음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뜻이 굉장히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설교로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듣지 않기를 제가 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시키려 하실 때, 그렇게 축복하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이 말씀 주일날 한번 펼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요, 때로는 필사하고요. 이렇게 이 말씀이 언제나 내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나 내게 용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붙들고 하루하루 사는 삶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신학대 교수이고 최근에 은퇴하신 류호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경기도 어디서 살고 있었는데 학교를 서울에 다녔는데 시외 버스를 타고 아침마다 몇 시간씩 버스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마을에, 경기도 어떤 마을에 마을버스가 있었는데 그것에 정규 직원이 아니라 그냥 임시직으로 일하는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누구 대신에 가서 운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였답니다. 아버지께서. 근데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사남매인데 집에서 밥을 하고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예배를 아버지가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억지로 드렸답니다. 그런데 학교 갈 시간은 다 되어오고 밥이 다 되어서 김이 모락모락 냄새가 나고 마음은 늘 조급한데 아버지는 도대체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성경을 오늘 몇 장 읽어야 되면 그거를 돌아가면서 6명이 다 돌아가면서 읽는데 학교 갈 시간은 다 되어오고 그 조급한 마음에 이 말씀이 얼마나 길어 보이는지 또 한 장 더 남았으면 무슨 회전목마를 타고 돌듯이 또 돌아오나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했답니다. 억지로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예배가 마칠 즈음에 아버지가 늘 똑같은 시편의 말씀인데 그때 시편의 말씀인지도 몰랐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려서부터 내가 듣기론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이 복을 우리 가정도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꼭 마지막에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박혔답니다. 박혔는데 근데 그 아버지께서 40 중반에 요절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맞이가 되어서 막막하게 이 살림을 일궈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계속 들어왔고 귀에 박혔던 이 말씀 그리고 성경 읽는 이 일들이 자기 속에 싫어하면서도 몸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한 가지 믿어지는 게 있더랍니다. 뭐가 믿어지느냐면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 또 그 후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다 먹이 살리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그 말씀 속에서 늘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정작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인지 찾는 것은 유학 가서 그 아버지가 맨날 했던 그 기도 속에 있었던 거 비슷하게 찾아보니까 그게 시편 바로 37편 25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만났던 분 통해 가지고 큐티를 배우고 평생 신학 공부 속에 빠져들지 않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힘으로 살았다. 이러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간증을 글로 적어서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때로는 기계적으로라도 하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해 주십니다. 그 길이 이건 뭐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일도 있죠.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형통하리로다.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을 담고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요. 말씀 하나라도 안고 들고 살고 하나님은 그 삶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를 성장시킬 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를 하나님은 끝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순간순간 역사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복이 주신다는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보다도 그 말씀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고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붙듭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때로는 의무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라도
읽어나가고 좀 더 거룩한 욕심을 내자면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귀에 대었을 때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 말씀으로 결국은 평생 파도 다 못 팔 이 말씀, 이 보화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거 안고 살아갈 때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성장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떤 것도 이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여서 끝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성장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